열왕기하 18장입니다. 히스기야의 사건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고 도전을 줍니다. 믿음 생활 잘하였던 히스기야, 그에게도 문제가 일어났고 그 문제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선택 속에서 사람의 말, 현실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던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낼 때에 다시 또 어려움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자랑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어떻게 나는 또 처신할 것인가? 히스기야 했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고 있을까? 이 모습이요.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나타낸 나의 모습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나의 모습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이 있을까?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는 나타나죠. 저 사람 믿음이 있어. 그건 우리가 외적인 모습에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면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사람들은 나를 믿음을 인정하고 나를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삶, 정직한 삶일까?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란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고 길어질 모습 속에서 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헌신함을 통하여서 저 사람 저런 걸 해요 라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믿음일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전해주면서 이 고백,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한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또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여학생이, 그것도 동양에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 목사님에게 당신 거듭났습니까? 본 어겐을 물었을 때에 저희 교수님이 자기는 목사인데, 목사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고 나는 교수가 되려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목사에게 당신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 그 여학생, 뜬금없이 본 어겐 이를 물었을 때에 나 목사야. I'm pastor. 나 목사야. 너는 성도지만 나는 목사야. 그래서 이 자신의 목사임을 나타낸 거죠. 그런데 참 대단하죠. 목사인 걸 묻는 게 아니라 너 거듭났냐? 이걸 묻는 거예요 또. 참 웃기고 있네. 속으로 그랬겠죠. 또 물었을 때 또 다시 얘기한 것은 그래 나 거듭났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목사라니까 그걸 다시 또 고백한 거예요. 또 그 여인이 자기에게 물었대요. 아니 너 목사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너는 거듭났냐를 물어본 거야 하면서 다시 또 묻더래요. 그 세 번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뒤에서 망치가 자기를 팍 치는 것처럼 충격.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그분에게 큰 깨달음이 되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온 저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너희들 목사가 되지 말고 거듭난 자가 되라. 은혜 받고 소명 받고 온 저희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거듭난 자를 살아가야겠다. 목사라는 거룩한 직분도 있죠. 그러나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 속에서 직분을 자랑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예요. 내가 어느 교회 권사예요. 내가 어느 교회 집사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집사보다는 권사보다는 장로가 나아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는 나의 거듭난 사람이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과거에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있냐 이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감히 산당을 제거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주상을 깨뜨리는 거,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거, 그거 그래,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거기까지는. 그런데 감히 그것도 히스기야가, 모세와 히스기야를 비교해 보면요, 이건 감히 넘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감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향하여 르후스단, 이건 놋 조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부셔버립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자기가 본데 한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온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냥 놋조각입니다. 이건 부숴버립니다. 그럴 때 이것이 어떻게 허용이 될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거기에 갇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본 자들에게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해 준 거 맞습니다. 그걸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만난 하나님, 과거에 만난 은혜, 거기에 심취돼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이 어느 순간에 나를 거기에다 묶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저 나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말씀 안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나만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내 생각, 내 경험이 너무 옳은 거예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보니까 이래요. 경험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왜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노뱀까지 부숴버리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없앴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 사회에서 용납되었을까?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그것을 부수는 것을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모세를 버린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순다고 해서 모세를 버린 게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 모순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아니,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킨다면서, 그런데 왜 저 노뱀을 없앤다고 그래? 노뱀은 모세를 상징하는 거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건데 왜 저 노뱀을 부숴버린다는 거야?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부숴버리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서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이 십계명 안에서 이 노뱀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걸림돌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그것은 모세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징물마저도 없애라. 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때문이었어요. 그 계명을 지켜내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할렐루야, 우리들이 여호와와 연합할 수 있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여호와와 연합하는, 함께하는, 그것이 뭐예요? 계명을 지켜내는 거래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고백인 거예요. 자기만의 고백.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주님과 연합한다? 그게 아니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럴 때에 세상에 소리가 더 커졌어요. 아수르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이제 다음 날이면 이 유다는 멸망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멸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사내립의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들어와서 이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 우리 아수르의 대왕 사내립에게 멸망당하지 않은 나라 없어. 맞아요. 그건 현실입니다. 자기보다도 강대했던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였습니다. 이제는 남유다 차례입니다. 조금씩 자기에게는 생명이 꺼져갑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히스기야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의지했잖아요. 근데 멸망했잖아요. 근데 남유다도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랍사게가 한다는 말이, 야, 속지 마. 너희들이 여기서 항복하면 살지만 너희들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다 진멸돼, 죽어.
너희 항복하라 라고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19장 35절입니다.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현실, 이 열왕기하 18, 19, 20장 모습은요, 히스기야의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삶. 현실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현실 앞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울림이 돼요. 그리고 20장에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다시 심판을 받는 모습, 그 심판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니라 그래요, 나 생전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소서 하면서 거기서 멈춰버리는 모습, 참 아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복하면서 나의 죄까지, 나의 교만까지 다시 한번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